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2000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요, 또 예수님 믿는 거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종종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줄여본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종교적인 이런 것들 하는 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관계예요. 무슨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신앙생활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 관계라는 말을 결정짓기 위해서 교제 관계 안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또 주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뭐가 이어지는 거냐면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만나게 되면 관계가 생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세상 천지 만물을 왜 지으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1번 심심하셔서, 2번 외로우셔서, 3번 다른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으셔서. 뭘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저는 이 답을 성경에서 저는 이렇게 찾기를 원해요. 저는 이렇게 찾아가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사랑할 대상으로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만 만드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뭐 하려? 거주하고 살아갈 처소를 만드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실 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창조의 이렇게 스토리들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언제 지으세요? 언제 지으시죠? 1번 첫째 날, 2번 둘째 날, 3번 셋째 날, 4번 넷째 날, 5번 다섯째 날, 6번 여섯째 날,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세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공사를 하고 뭔가 집을 지으려면,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그 유행가 가사가 기가 막히게 그걸 잘 표현하고 있다고.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사랑하는 나의 사람과 한평생, 아니요 영원토록 살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어둠과 암흑과 모든 것이 혼돈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뭘 만드시냐면 빛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초청을 하세요.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질서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지어가시는 거예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을 두시고 이 땅에 물을 두시고, 물을 두신 다음에 여러분, 물 위에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요? 묻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땅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최적의 것들 다 갖춰가세요. 거기에 식물들도 자라게 하시고 동물들도, 하늘의 새와 땅의 물고기와 모든 것을 다 만드세요. 왜요? 아름답게 만드세요. 최고로 만드세요. 최상으로 만드세요. 왜요?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함께 사시려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유가 있어서 자식들에게 집을 짓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뒤에 보면 약간 좀 전원주택처럼 집들이 이렇게 몇 동 들어왔잖아요. 몇 년 전부터 보면요. 이 집에 보면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가족이 함께 사시려고, 또 세대가 세대별로 사시려고 이렇게 지은 집도 있어요. 왜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주말이나 이런 상황들이 되면 어때요? 그 집에 찾아와서 테라스에서 같이 식사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도 보내기도 해요. 여유가 있고 상황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참 좋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것에 어떤 특별히 거기에 뭘 두시냐면 에덴을 두시는 거예요. 에덴이 무슨 뜻이냐면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나님께서 기쁨의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왜 기뻐요? 그 집이
집이 좋아서 기쁨일 수도 있겠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공간, 함께하는 그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기쁨의 동산이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은 어떻게 지으실래요? 단열재도 최고로 놓고 집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곳으로 짓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시겠죠? 하나님 마음도 같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정말로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천지 만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볼 때 정말 아름다운 천지 만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유행가만 계속 나와요, 설교 시간에. 꽃보다도 천지 만물보다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제일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또 다 아는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서로 막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살 목적이 충분해요. 삶의 의미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또 그리고 그 관계로 우리를 다시금 부르셨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역할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냥 천천히 저를 따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뭐예요?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집에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숙박을 할 때 숙박시설에 예약을 하고 돈을 지불하면 그 사람이 뭘 주는 거예요? 그 숙박한 기간 동안에 키를 주잖아요. 그 키가 뭐예요? 그 방을, 그 숙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대요. 어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어떻게만 하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권한을 주신다고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가 중요한가? 다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모시는 우리가 누구를 더 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어갈 때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우리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집집마다 가보면 애완동물들,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세요. 반려견들이나 반려묘들을, 고양이나 개들을 많이 키우시는데요. 참 보면 요즘 옛날하고 막 너무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뭐 개고양이가 옛날하고는 정말 다르죠. 그러니까 개고양이도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야 돼요. 옛날 같았으면 진짜 막 발길질 당하면서 마당에서 동네에서 막 이렇게 다닐 신세인 개들이 참 많을 텐데 요즘은 어때요? 다들 그냥 아주 상전이잖아요. 집에서 얼마나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여러분 잘 애정을 갖고 키워요. 정말 가족같이 잘 키우잖아요. 사랑하고 잘 같이 지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주인을 잘 알아봐주고 또 똑똑하고 기가 막히게 관계를 잘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람이고 걔는 개예요. 걔는 동물은 동물이에요. 여러분 참 똑똑해요. 모성애도 있고요. 눈치도 빠르고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도 대단한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말 그대로 말만 안 하고 그랬지 진짜 자식 같고 가족 같은 그런 동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동물은 동물이더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탁월한 동물들이 많아요. 얼마나 잘하는 동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이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고민이나 사람의 생각을 정말로 사람처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같이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동물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동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동물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동물과 잘 지낸다고 해도 똑같은 레벨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다,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 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뭐냐면, 최선의 우리의 지식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최선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만나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만나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고 알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경험했던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간증이고 선포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살아있는 참된 주님 만나는 경험들이 풍성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경험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우리를 참된 믿음의 자리로 더 나가게 해요. 주님을 더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제가 종종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게 되고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요. 그렇잖아요. 맛있는 것은 먹어보면 더 먹고 싶다고. 점점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아멘.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내가 영적으로 아는 경험하는 그런 주님 만나는 경험들이 없어지면요, 점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다 알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귀신들도 그거 다 알아요. 사탄도 다 안돼요. 그거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떤대요. 근데 진짜 아는 건 뭐예요? 내가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멘 하면서 우리 입술로만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뭐예요? 우리의 영혼 중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은 그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요, 누가요?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해가지고요,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 가운데 누구요? 어디로요? 그 가운데 어디로 가는 제자들이에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군데로 막 그 사람들이 막 낙심하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냐, 우리가 기대했는데 그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삶의 자리로 막 흩어지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걸 긴가민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주님이 만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엠마오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다가 그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만났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야, 우리가 그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영혼이. 물론 여러분 꼭 마음이 꼭 뜨거워졌다 그래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분 영적인 열정들이 생기고요, 영적인 여러분 감격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그런 충만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소망들이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주님을 알고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그래서 여러분 욥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뵙고 압니다.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봤다라는 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실제적이고 더 실제적으로 그가 알고 있었던, 들었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달았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실제가 되니까, 여러분 욥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말할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주님을 더 온전하게 깨닫고 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성장과 변화가 있는, 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변화들과 역사들을 경험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첫 주 수요일부터 해서 그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10가지 주제들이 나오는데 큰 그 과가 하나님이란 누구신가? 예수님이란 누구신가? 성령님이란 누구신가? 성경은 무언가? 예배는 무언가? 기도는 무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인간은 뭔가, 사람은 뭔가, 이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리해 놓은 참 좋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있는 틀거리와 내용들을 인용을 해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뭘 공부를 할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뭘 가장 무엇보다도 뭘 먼저 봐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모르세요? 한번 시험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누구신지 한번 쓰시오. 여러분, 우리가 10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물론 이거는 뭐 하나님은 뭐 또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뭐 이론적으로 잘 정리하자, 이걸 공부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통해 정리하고 배우면서 우리의 영적인 지식도 다시 한번 점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모함 가운데 경험해 보자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시편 139편 말씀을 전체를 다 통째로 다 읽었지만요, 실제 원래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벌써 두 구절 암송하신 거. 세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요즘 하도 언어 세태와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 막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저급해지기도 하고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엉망이 돼가니까 자신만은 그래도 좀 순수함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순수한 시들을 100개를 자신이 한번 외워봐야 되겠다 해서 그러니까 그분도 시인이셨는데 시를 100개를 외우셨더니 자신의 말과 표현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의 시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에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시를 외우는 것보다 여러분 더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발견해 가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 안에 역사하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우리 입술의 말을 바꾸기도 하고요, 우리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딱 붙잡아주는 여러분 든든한 영적인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여러분 배의 닻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반석이 되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길을 보여주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암송해 두는 건 참 좋아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네 단어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히브리에서는 5개인데요. 태초에 베레시트, 창조하시니라, 바라, 하나님이 엘로힘, 그 다음에 하샤마임 엣하 에레츠 아레츠 해가지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5가지가 나와요. 어쨌든 뭐 5가지든 4가지든 여러분 이 1장 1절에 나오는 이 4단어가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뭐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태초라는 말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시작, 머리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들의 시작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뭘요? 천지를, 하늘과 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여러분 하늘과 땅이 뭐예요? 땅은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한번 볼 때 하늘은 어디예요? 하늘은 저 위에 보이는 게 하늘이죠. 근데 여러분 하늘 올라가 보면 위에 뭐 있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송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하늘 그보다 넓고 바다 그보다 깊고였나요?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여러분 하늘 위에 보면 우주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 올라가다 보면 우주와 하늘의 경계가 어딘지 뭐 물론 뭐 지구학자들은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끝이 없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쫙 올라가야 돼요. 이 책이 쓰여질 때만 해도, 그때 기록만 해도 인류의 기술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에 있는 별의 위치가 200억 광년 뒤에 있는 위치였다라고 그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요 400억 광년 뒤에요. 여러분 1광년이 몇 킬로냐면요 몇 조 킬로미터예요. 몇 조.
몇 조 킬로미터. 여러분 인간이 갈 수, 여러분 지구 7바퀴 반이 빛이 1초에 도는데 그걸 1년 동안 간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근데 이걸 얼마만큼 가냐면 200억 광년을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우리 살아생전에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류 역사를 다 해도 여러분 우주의 역사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은하를 바라보려면 얼마나 멀리 가야 우리 은하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지, 여러분 그 우리 우주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나 이런 걸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최근에 여러분 그 우주 망원경 하나를 또 이렇게 발사를 했잖아요. 제임스 뭐였더라? 그 우주 망원경을 하나 발사를 해.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을 발사를 했는데 한 30년 전인가 이제 허블 망원경을 발사를 해가지고 우주를 많이 관측했어요. 근데 이 우주 망원경은 더 멀리 가서 이제 더 넓은 우주를 관측할 거래요. 제가 장담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우주를 관측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우주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알지도 못해요. 더더군다나 가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뭐 블랙홀이니 화이트홀이니 뭐 웜홀이니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 물리학적으로 뭐 천체 물리학적으로 뭐 계산은 하고 뭐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가 그래요. 하늘이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만 해도요. 여러분 땅 밑에 여러분 얼마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 뭐 물론 이제 뭐 탐사를 해가지고 그 밑에 뭐 멘틀이 있고 뭐 안에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지구의 중심까지 가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가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하늘이 문제가 아니라 땅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그 천지 만물, 그 놀라운 천지 만물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천지 만물을 다 안다고 할 것이며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되고 믿고 인정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인생도 이 땅에서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시든가요? 흰머리 나는 거, 뭐 우리 이장로님은 흰머리 지금까지도 안 나고 계시지만 나고 싶다고 나는 것도 아니고 안 나고 싶다고 안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요즘 막 그런 변화들을 몸에서 많이 느껴요, 여러분. 눈도 잘 안 보이고요. 가까운 데 보면 참 불편하기도 많이 하고요. 막 발 뒤꿈치도 이제 막 각질이 막 단단해져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막 딱딱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막 요즘 막 열심히 막 저녁마다 발 씻고 막 로션을 많이 바르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딱딱해지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피부 아무리 물론 노력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바로 뭐냐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대형 병원 막 유명한 병원에 유명한 명의 정말로 막 많은 환자들을 막 기적적으로 살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로 막 그 분야에 뭐 암 수술의 최고의 권위로 꼽히는 그런 분, 막 나이도 젊은 분인데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암 말기인 거예요. 동료들이 그렇게 살려보려고 하는데 수술하다 결국은 못 하고 해서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았어. 오늘인가 어젠가도 뉴스를 보니까요, 그 미국 메이저리거 뭐 아주 대단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훌륭한 또 잘 알려진 나름대로 활약을 한 야구 선수가 나와가지고 60대 초반인데 나와가지고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평생을 60평생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건강하고 한 번도 아파본 적도 없고 건강관리도 너무너무 잘해왔는데 나중에 이제 뭘 발견하게 되냐면 간암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간암과 대장암 너무 늦게 발견을 해가지고 말기에 그 암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에 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가족들과 함께 나는 지금까지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잘 관리하시고 늘 잘 살피시고 자만하지 마시라고, 잘 건강검진도 잘 하시고 내시경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방송이 나간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부정한다라는 말은요, 내 부모가 나를 낳아줬다라는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왜요? 그건 인정하는데요. 그건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부모님을 낳아주신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을 낳아주신 그 부모님,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누굴요?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조상은 어쩔 수 없이 원숭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믿기 싫으시면 원숭이를 조상으로 모시십시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진 어떤 생물체, 다른 것들로부터 왔다고만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용 설명서, 제품 설명서를 만들어 주신 게 바로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그것을 만들었느냐,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이제 현대자동차 근무하시는 집사님 계시지만, 자동차를 만들 때 보면요, 자동차 정비 기술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요, 처음에 자동차가 만들어져 나오면 다 확인을 하고 참고를 해야 돼요. 뭘요? 만들 때 어떤 설계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사를 돌릴 때도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냥 돌리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압력에서 얼마만큼 멈춰야 되는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지켜야 안 망가져요. 그걸 지켜야 정확하게 차를 운행할 수 있고 고장이 나도 잘 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설계도대로, 그 사람의 설명대로 잘 따라가야 여러분 이걸 잘 따라가요. 저도 여러분 사용 설명서 잘 안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남자분들이 대부분 또 많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용 설명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냥 임의대로 해요. 제가 군대에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군종병으로 교회를 이렇게 섬기기도 했는데 이제 교회가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주보를 매주마다 만들어야 되는데, 주보가 이제 보통 금요일, 토요일, 보통 토요일 날 이제 보통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목사님 주시면 작업을 하는데, 토요일 날은 대부분 이제 근무를 잘 안 해요. 병사들이 이제 토요일 날 근무하고 이제 다 올라가 버리면 복사기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사무실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교회가 속해 있는 이제 인사처라고, 저희 교회가 이제 인사처 소속으로 군종과가 있었는데, 인사처 사무실 가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하는데, 복사를 하면 이제 토너가 들잖아요. 이게 종이야 뭘 가져간다고 해도 토너가 드니까 그 행정 담당관이 복사기 자꾸 쓴다고 막 눈치를 주고 막 굉장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치를 하도 막 보면 또 다른 사무실 가가지고 가가지고 살짝 부탁해가지고 받아오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대대까지 가가지고 복사해 오기도 하고, 한 번은 막 토요일 날 11시, 10시, 11시까지 복사할 때를 못 찾아가지고 목사님이 막 대대장님한테 전화해 줘가지고 막 대대까지 찾아가가지고 복사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목사님이 새로 바뀌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뭘 해오셨냐면 저기 서울까지 가셔가지고 용산에서 중고로 복사기를 하나 사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실어가지고 오니까 저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제는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겠다. 그래가지고 복사기를 딱 갖고 왔는데, 복사기 배달에다 딱 왔는데, 그걸 이제 목사님 방에 딱 설치해놓고 그냥 가만 놔둬야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오지랖이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시기 전에 이 복사기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성능을 한번 잘 확인하고 잘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딱 연결했는데, 그게 보니까 110V짜리였던 거예요. 복사기를 꽂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전원이 나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식은땀이 나든지 목사님 오셔가지고 황당하시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나시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그리고 나가지고 한 번 더 복사기를 해먹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고쳐갖고 왔는데,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정확하게 사용설명서를, 정확하게 그 원리들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따져야 여러분 오래 쓸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뭘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10,000원짜리 물건이라면 사용성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1,000,000원짜리라면, 1억짜리라면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사용하실래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려면 하십시오. 여러분 고장나면 여러분 책임. 여러분 1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하 만물을 통해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값쓰고 사주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길들을, 또 그 귀한 가장 완벽한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가장 값지게 보배롭게 가장 귀한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의무도 아니고 그냥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이 되십시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자기가 원하는 곳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면서 뭘요?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들을 정말 잘 따라가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대요. 여러분 가물어도 여러분 잎이 청청하고 푸르르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심령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고 심겨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여러분 살아 일어나고요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건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밥가스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약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게 바로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서도요 주님 안에서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렸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게 바로 시편 119편이잖아요. 여호와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그 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해 주잖아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인가 말씀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면 사람들은 이래요. 예수님 미치면 뭐 가족도 버리고 뭐 다 이럴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제대로 잘 못 미쳐서 그렇지 제대로 미친 사람은요 가족을 주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잘 사랑하는지 몰라요.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 제대로 미치십시다. 여러분 주님께 제대로 미치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뭐 종교에 미쳐가지고 교회에 미쳐서 신앙에 미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미치면요 정말로 주님 때문에 내 삶이 어쩔 수 없어 막 그런 감격과 기쁨이 흘러 넘쳐나서 막 퍼져요. 뭘요? 기쁨을요. 뭘 퍼져요? 사랑을 퍼져요. 헌신을 퍼져요. 내가 기꺼이 감수해요. 내가 왜요?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기꺼이 용서해요. 배려해요. 내 안에 여러분 주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서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좋아서 그럴까? 뭐가 좋아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귀한 사용설 설명서대로 믿음으로 잘 나가셔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된 은혜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9편의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신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이 아신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생각 아세요? 모르시죠?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또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아시고 모든 길과 눕는 것을 다 살펴보셨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세요.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요? 주님의 영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은 음부예요. 음부에 떨어져도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한편으로 보면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겁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시고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두려워.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들을 걸어가면 두려워요.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걸어가면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평안이 되고 도움이 돼요. 왜요? 우리가 어디 떨어져도 주님이 거기 함께 가고 계시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거기가 주님 함께 하고 계시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거기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잘 아세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거기 함께 계시고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뭘요? 흑암이 덮어도 그 가까운데 우리가 숨겨지지 않아요.
그러면 13절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는데 이 지으신 것이 마치 뭐가 같다고요? 여러분 스웨터를 짜는 것처럼 시실과 날씨를 하나하나 이렇게 교차해서 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실제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생명이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그 세포 하나가 여러분 수정이 되면요, 그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돼가지고 분열이 시작해갖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에 뭐가 생겨요? 여러분 육중가요? 육중가 되면요 벌써 척추선이 생겨요. 세포에서. 진짜 놀랍고 신기해요. 여러분 눈동자? 폐? 그게 여러분 어떻게 그 세포에서 만들어지냐고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일일이 하나하나 다 빚으시고 만드셨대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모든 속에 있는 것들 다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돼도요, 여러분 사람 하나 그대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없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저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온전하게 만드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존재만으로, 내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실제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감동이 안 되시면 할 수 없고요. 여러분 보세요.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너무나 복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합니다.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있으셨다고요. 태초 이전부터 다 있으셨다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절대로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이 땅에 보내진 존재가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랍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머릿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세려고 할 때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정말 얼마나 많은지,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시고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따라, 그 주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주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기에 나를 향해서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놀랍게 사랑의 손길로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실 그 주님을 믿음 가운데 신뢰하시고 기대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항상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보세요. 야곱을 보시면서 뭘 보시냐면 이스라엘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를 보시면서 뭘 보세요? 게바 반석을 보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한 모습, 정말로 주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변화돼가고 세워져 가시는 귀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계속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